네, 할렐루야. 우리 또 수요일 날 말씀 신앙을 세우는 우리 성경을 개강하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가나안 그 정복 시대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사명을 완수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그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리고 그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또 은혜롭게 크게 어떤 문제 없이 원만하게 잘 또 분배를 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그 자신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그런 삶을 산 사람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 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정말 우리의 귀감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어떻게 보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산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길 만한 그런 설교가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귀를 기울이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계속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아멘.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였고, 또 정복한 땅을 또 12지파에게 분배해야 하는 어려운 일을 맡았던 지도자인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성공적으로 잘 완수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정말 보배와 같은, 진주와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서 11절까지 얘기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죠. 너희는 크게 힘써, 이건 두 개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율법책을 지켜 행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마라. 치우치지 마라.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마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사명을 완수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더 좀 마음을 집중하게 하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여호수아의 교훈이죠. 설교의 내용이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즉 장로, 수령, 재판장, 관리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잘해야 또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항상 어느 시대든지 간에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 그래서 특별히 그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죠. 그 당부의 내용은 먼저 첫째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고해요. 과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리마인드 시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해주셨던 일. 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던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또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받은 은혜,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잊지 마라. 은혜를 잊어버리면 과거에 이미 경험한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현재를 바르게 못 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이제 현재의 책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현재 어떤 책임을 다하고 살아야 되느냐? 첫째, 율법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그다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항상 이 치우친다는 건 뭐예요? 양극이잖아요. 양극화. 지금 우리 사회도 이 양극화가 문제잖아요. 너무 극자에 있는 분들, 너무 극우에 있는 분들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너무 치우친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걸 강조했어요. 너무 치우치지 마라. 그 다음에 이방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를 항상 친근히 해라.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그리고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방 족속과는 교제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방 족속과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이방 족속이 믿는 이방 신을 섬길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과 교제하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절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신 결혼이라는 거 있잖아요. 불신 결혼.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이 다르게 되면 이 한 몸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특히 그 믿는 자가 안 믿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져요. 물론 처음에 할 때는 내가 전도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하는데 그 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방 족속과는 교제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약속이 주어지죠. 현재를 그렇게 살게 되면 미래의 약속이 뭐예요? 원수들, 이방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그 기업, 하나님께 지금 물려받은 기업을 계속해서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모든 것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서 속히 오래 못 가고 빨리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주인 노릇을 오래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언약갱신을 하죠. 그 언약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 이걸 이제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이 언약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갱신을 하는 건데, 족장 시대는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것이 언약의 핵심이었다면, 출애굽 시대는 그런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제 강조점이었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들이 더 강조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강조되는 게 다 달라요. 강조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언약, 여호수아가 이런 언약을 갱신하면서 다시 한번 촉구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니까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도 섬기고 또 저기 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해하죠.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다른 신도 믿는 거예요. 가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도 나가고요. 또 절에도 가고요. 또 저는 뭐 천주교도 가고요. 뭐 저는 다 두루두루 다녀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자기가 뭔가 굉장히 포용적인 사람인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아주 뭐 지성적인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바라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하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할 것을 결심하죠. 그리고 그 결심한 것들에 대해서 약조를 하고 언약을 세우고 기념비까지 세우죠. 그건 뭐예요?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죠. 결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고 그 결단까지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임종을 하죠. 110세에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면서 그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니까 에브라임 산지에서 그 기업의 경내인 에브라임 산지 내에서 딥나세라라고 하는 데에 장사를 하게 되죠. 이런 그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가 뭘 본받아야 되겠죠? 뭘 본받아야 되겠어요? 철저한 말씀 신앙이죠. 여호수아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철저히 순종했던 그 말씀 신앙이 정말 철저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의 용사였죠. 그 말씀을 믿었으면 그 믿는 대로 행동하는, 믿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도 그 믿은 대로 이렇게 행동한다는 게, 실천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용기, 어떤 희생,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이 용기가 부족하고 또 이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용기와 희생 정신을 가지고 믿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본받을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투철한 책임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맡은 사명,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는 끝까지 완수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요즘 시대에 보면 이 책임감이 많이 약화된 시대인 것 같아요.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또 책임이 주어져도 그것을 어떻게라도 자기가 끝까지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약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렇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 양육 방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너무 그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과대 보호를 하고 또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보지 못해서 미리미리 다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이 책임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 의식 없이 장년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이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함에 있어서 너무 자녀들을 과대 보호하고 또 자녀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을 못 보고 이런 것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좀 힘들어도 참을 줄 알아야 되고 또 고민이 필요하면 고민도 하게끔 좀 내버려 둘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부모가 자녀들을 키움에 있어서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임을 다할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는 것, 이거 굉장히 이 시대에 꼭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는다면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능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명을 다하는 것,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게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 그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입으로는 뭐 믿음이 있다, 뭐 능력이 있다 해도요, 순종하는 모습,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없다면 믿음도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진정한 믿음이 뭐고 진정한 능력이 뭔가를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진정한 믿음, 진정한 능력을 가진 자로서 신앙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떤 모습인지, 진정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고 자신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진정 능력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저희들도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로 또 이런 능력을 소유한 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사사기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양이 길지만 사사기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사기는 읽어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또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내용도 많고 사건도 많고 그게 사사기니까 한번 사사기 꼭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평안하시고 주 안에서 늘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